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룻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누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미 두 아들은 죽었고 이제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 룻을 가만히 보니까 뭐 아무리 뜯어 말려도 따라올 것 같아. 왜? 룻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을 결심한 것을 누가 봐요? 시어머니가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또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저 포로들 가운데에서 똑똑한 애들은 다 데려다가 잘 교육을 시켜서 써먹어라. 그런데 문제는 엘리트 교육을 시키니까 어때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은 1차적으로 다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고 드려진 그런 재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비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신앙적인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렇겠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 다른 우상을 섬겼던 재물을 내가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렇게 딱 어떻게 해요? 안 먹기로 뜻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죠. 내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리라.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이게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냐? 마음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물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관한 자, 그리고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고 자기 지혜를 쫓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쫓으면 결국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나를 갖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 스마트한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가만히 봐서 어느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그건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혹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같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 시험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나를 은혜가 있는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곳에 내 몸을 갖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바라보고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뭘 바꿔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바꾼다라는 것을 체인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체인지라고 하는 말에 글자 하나만 바꾸면 뭐가 되느냐? 찬스가 됩니다. 여러분, 체인지는 바꾸는 것인데 바꾸면 뭐가 찾아오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나만 내 마음만 바뀌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데 어디 정할 것이냐? 세상에 정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내 뜻에 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들 것이냐? 이것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끊임없이 마음을 정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은 수요 용생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전에 가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목장에서 오늘 274장인가요? 네, 270장 우리 찬양하자. 그렇게 목장 식구들끼리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 찬양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을 할 때에 제가 굉장히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사실 오늘 본 말씀은 새벽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은혜 소원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서 뛰어노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자하니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뛰어노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자하니, 이는 방자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너희가 정해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인지 아니면 저 금송아지 편에 쓸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른 하나님 편에 쓰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12지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레위지파입니다. 나머지 11지파는요 나서질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하는지 이미 눈치를 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 같아. 뭔가 무서운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전부 허리에 칼을 차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여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가족이에요. 친구, 동료들이고 이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한 칸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한 그들에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그로 인하여 그들이 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자기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동료, 친구들, 이웃들을 지금 다 잔인하게 칼로 죽였는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8편 1절 말씀을 보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내가 내 마음을 정했대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뭡니까? 그 유명한 세상 속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양 알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유행가가 나오고 트로트가 나오는데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기쁨이 심령 가운데서 넘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안 믿는 아줌마를 한 번 만났는데 자기는 교회에 가기 싫대. 왜 가기 싫습니까? 교회가 왜 싫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 남편이 사업을 좀 하나 봐요. 직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얄밉게 하는지 난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간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 했던 거 있죠? 몇 가지 질문 던지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이제 자기도 왠지 이제 또 제가 그런 거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줌니는 스스로 생각할 때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보통은 뻔뻔한 사람들은 천국 갈 것 같아 이래요. 근데 양심은 있어갖고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해도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아니 그러시면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교회 가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죠. 교회 가면 돈 많이 내야 되죠. 교회 가면 일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다 주위에서 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교회가 산다는 거지. 맨날 돈을 갖다 바친대지. 그 사람들은 돈을 갖다 바치지. 그리고 맨날 뭐 시킨대. 그래서 뭐 매일 일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장에 넘어오면서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야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거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죠. 1절 말씀 가운데에서. 부름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분별되게 하셨어요. 성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 일에 동참시키셔서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겸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숙이지 못합니다. 안 숙여요. 자기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어지면 그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거라는 것이죠. 그래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충만해야 너희를 매일매일 진노케 하고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너희가 품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믿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것, 이걸 누가 하게 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너희가 그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전에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주 안에 살아가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내 뜻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교회 일치와 하나됨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니까 이거 아직도 깜깜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저 언제 철들어, 저 언제 철들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영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옛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또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예전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게 없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예전에 은혜 받은 것 그거 가지고 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쭉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 자신이 죽어져서 너희가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한 자가 되라. 그래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하나됨의 원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세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작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그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람도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는 여러분 사도신경이 빠지지 않아요. 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세 번역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 얘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그런 성령을 잉태돼요. 성령 얘기.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있을 때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하나됨, 즉 교회의 하나됨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가지를 제시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도 한 분이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야기해요. 5절 말씀 가운데는 주도 한 분이시요, 주님, 누구 얘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는 만유의 아버지시라.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왜 교회가 연합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너희도 각각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 하나요? 여러분, 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와 예수님이 분리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연합된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우리가 만든 것인가요? 야, 우리가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무리 핍박이 있겠지만 교회가 사라질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대요. 또 우리 2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성령님이 임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년도가 막 기도를 할 때에,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즉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교회를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충만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령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이뤄주시고 저거 이뤄주시고 이 뜻을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기복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만들어서 춤추고 방자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야기해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모세에게 지금 너희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다. 내가 내 그 꼴을 못 보겠다. 저들을 다 진멸할 거야. 다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아직 그거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 앞에 엎드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로 다 심판해버린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적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를 들은 즉시 하나님께서도 분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생명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투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합시다.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 뒤에서 항상 뭐 하느냐? 이간질 시킵니다. 교인과 교인끼리 이간시키고, 교인과 목회자 이간시키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리고 속이고.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전도훈련할 때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7영. 사탄에게 붙들리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케 하고 평안을 깨는 일을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몸과 성령이 이어서 한 소망이 나오죠.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의 내용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그냥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막 일만 시키는 일꾼을 부르시는 그런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순서로 따지면 한 200번째 되는 순서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성공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가운데 놓였을 때 부름을 받든 아니면 내가 누구의 소개를 받든 어떤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소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공평한 생각을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저는 오늘 수요 영성 예배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 3일을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여러분 무엇으로 삼고 있나요? 한 소망의 부르심은 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 안에서 한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죠. 남은 3일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